마스크도 우리 정숙자 권사님처럼 마스크, 우리 김정수 권사님 마스크는 효과 없어. 마스크도 아마 사실 코vid까지 얹어야 돼. 이래야만 이게 그 마스크 입 다물고 있는데 입으로 뭔 소리 있겠어. 근데 이게 마스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효과가 있대요. 확진자 한 분이 간호사 있어, 간호사. 근데 병원의 간호사들은 남에게 옮기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이 병균에 있는 사람들을 내인데 옮기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위해서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환자들을 본 거야, 이 간호사가. 그런데 한 명도 옮긴 사람이 없어요. 마스크만 철저하게 잘 해도.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병원에 한 명도 마스크를 철저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병원 안에 있을 동안에 한 명도 옮겨진 사람이 없거든. 근데 이제 주로 젊은이들 같은 경우, 저도 뭐 일하다가 보면 마스크 막 갖다 벗어놓고 하는 경우들이 덜어 막 생기고 하는데, 앞에서 바른다고 뭐 이러다 보면 참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거리도 우리 늘 아는 자리에 앉는데 이왕이면 좀 뚝뚝 떨어져 앉아. 남들이 왔을 때 요새는 어느 정도 차 들고 있잖아. 경찰관들이 교회 와가지고 앞에 지금 현재 정권사하고 신권사님 앉은 사이는 저기는 2m가 안 돼. 그러니까 1m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위법이라고, 위법. 그런 이유 없이 넓은 자리에 무슨 뭐 갖다 몇 사람 앉아있으면 뚝뚝 떨어져 앉아있어요. 뚝뚝 떨어져. 이게 괜히 뭘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저들에게 책잡힐 일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소독 철저히 하고 들어오면 나가면서 손 씻고 닦고, 또 우리 앉을 때도 우리 뭐 사실은 좀 넉넉하게 떼 앉으면 충분히, 여기 지금 3분의 1 정도, 3분의 1도 채 못 나오는데 아이들까지 다 치면 5분의 1도 채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뚝 떨어져 앉고, 이건 우리가 그냥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노력이에요. 오늘도 제가 뭐 일하다가 일하러 다니다가 음식을 갖다가 점심을 저녁 조금 늦게 먹었는데 뭐 하다가 이 기도로 간이 살짝 들어가서, 이게 젊을 때는 안 그러더니 말이에요. 언제부터 음식물을 먹는데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기도로 음식물이 살짝 자꾸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재채기가, 사례가 자꾸 들리는 거야. 밥 먹다 재채기가 나오고 사례가 들리니까 말이요, 주변에 눈치, 괜히 재채기 하는데 옆에 둘러보게 되어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참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이 조금 열이 있거나 감기 기운이 좀 있거나 몸살기가 좀 있거나 그러면 뭐 쉬면 되죠. 쉬고 나라TV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시간 중계되는 예배도 참석을 하면 되고, 또 뭐 오늘도 조금 늦지만 오후쯤 되면 본교회 예배도 이제 집사람하고 좀 TV를 틀어놓으면 또 나오는 그 예배도 그냥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하면 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정말 중요한 거냐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안에 서면 노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좀 지금 감각하면 우리 전사님 두 분은 조금 아쉬울까 몰라도 우리 전사님 두 분은 아쉬워. 우리 사람들 다 60들 넘고 70 넘어가지고 뭐 조금 섭섭하긴 해도 훨씬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아직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부분은 담대하셔요. 우리 속에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냐면, 저는요 지금 죽어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국은 내 거라는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상을 얼마나 받을까, 이거는 제가 한 일이 뭐 잘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송스러운 것도 있고 부끄러워서 그건 솔직히 자신을 잘 못하겠어요. 뭐 상은 얼마나 될지 그거는 가봐야 알겠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명이, 우리 믿는 이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우리 생명의 주권자는 그분이라는 이 의식은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한폐렴이 날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암이 나를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로 질병을 쓰기도 하고 사고를 쓰기도 하고 못된 병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데려가실 수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데려가는 게 전부 다 저주인 것 같으면요, 다 우리 인간은 다 저주받은 생명들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복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너무 두려워할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잘못한 이유들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 시대 21세기를 사는 이 세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산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21세기 들어서면서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지고요, 세상이 온 세상이 말이지 그냥 돈이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가지고 그냥 막 살아가던 이런 모습들이 이게 이제 회개해야 되는 거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국가의 기도일로 선포를 하고 이렇게 나를 지키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요 못 모이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짜로 의식 있는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물론 정부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시행하고 있고 의료진들이 권고하는 대로 건강을 지키고 남들을 내뿐만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또 지킬 건 지키고 하는 이건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입니다. 애쓰고 노력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이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주사파 정권들이 교회들을 아예 노골적으로 찍어놓고 아예 그냥 갖다가 집회 금지령을 갖다가 선포를 하고 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뭐 벌금을 매기겠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여기에 공포 또 내지는 부담이 딱 되니까 안 그래도 그런데 말이지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덜 모인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정부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종교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 꼭 교회를 찍을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 정치한 사람들이니까 종교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오. 다만 모일 때 모이는 걸 갖다가 대중 집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 주시고 또 안전거리를 떼어 주시고 마스크는 꼭 해주시고 방역은 철저히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 속에 이런 확진자들과 만난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절제해서 자기를 피해 주시고 하는 이런 정말로 사람들의 의식에다가 이렇게 권면하고 부탁하는 이런 얘기를 인위적으로 갖다 권력을 가지고 막으면서 뭐 벌금을 매기는 뭘 벌금 매겨봐라 그러죠. 저도 내일 모레 다음 주에는 종로서에 가가지고 조사받아야 되는데 한번 해보라 그러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지금은 그렇죠. 나중에 정권 바뀌어 봐봐요. 오히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로 가져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안 할 소리로 우리 한 사람 죽고 사는 문제들은 말입니다. 죽으면 천국에 오히려 더 좋아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함부로 해서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죽거나 또 우리 한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많이 준다면 이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죄송스러운 거지만은 나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가게 되어졌다. 그 두려워할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어지면 가고 안 가고는 상관이 없어요. 가도 일찍 가나 늦게 가냐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을 똑바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금요기도뿐만 아니라 수요기도 똑같고 금요기도 똑같고 수요일날 또 제가 얼마나 상황들이 여의치 않았는지 화요일날 저녁에 일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오다가 중간에서 잤어요. 영주쯤에서 잤는데 자면서 내일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도 좀 만나고 신문도 좀 전하고 이러고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예배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돌아오는데요. 어제 만났는데 오늘 다시 또 비상 걸려가지고 목사님 빨리 올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옷이라도 갈아입고 가야지 옷도 못 갈아입었다. 와서 교회 와서 옷 갈아입고 바로 다시 쫓아 올라갔었어요. 밤새 흥이나가 어제 내려오다가 어제 그저께 내려오면서 또 지쳐가지고 오면서 또 이제 현수막하고 이런 것도 좀 나누고 그 만나고 사람들 뭐 챙기고 이러고 오는데 또 저녁에 또 전화 왔어요. 또 비상 걸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비상 대기하고 계십시오. 알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 결과를 두고 보자고. 이러고 이제 기다렸는데 다행스럽게 비상에 안 걸려서 오늘 또 이제 뭐 만날 사람들 만나고 좀 다녔는데 이게 일이라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잘 맺어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상황이나 문제나 환경들은 조금은 좀 뛰어넘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좀 자신감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들 옛날 우리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살던 보릿고개 넘던 그 시절 같은 시절은 우리나라에 안 옵니다. 아직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때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점점 더 옥죄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진짜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고민하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화두를 설명하는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한국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니 그 한국 교회라고 하면 또 그게 우리 것이 아니라서 좀 이렇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이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가정 같으면 가정의 가족들의 문제, 교회 같으면 교회의 문제, 또 사회나 국가 같으면 국가의 문제까지도 우리의 잘못인 양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 도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은요, 이 우한폐렴 때문에 이 정부의 실정은 모든 게 다 덮여버렸습니다. 모든 게 다.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모든 게 다 덮여버렸어요. 참 진짜 웃기는 애들이 말이지요. 두산중공업이라고 오늘 아침 그 조간에 제 머리 기사로 나왔는데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핵심 기업이 두산중공업입니다. 이 두산중공업의 원전 산업을 폐기함으로써 신한우린가 하는 그걸 폐지시킴으로써 입은 손해가 그거 하나만 멈추면서 입은 손해가 2조 몇천억이 막 이렇게 되어졌어요. 2조 몇천억의 이런 손해가 기업에 났는데 이제 기업이 부도가 나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그 더구나 이제 폐렴 때문에 더 막 이렇게 물건들도 막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고 막 직원들만 갖다가 이제는 멈춰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1조를 갖다가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아니 막을 때는 언제고 지원할 때는 갖다가 세금 갖다가 틀어막는 세금 갖다가 이거보다 더 화나는 일은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특별히 중국인들, 지금은 유럽이 더 심해졌습니다. 유럽 쪽에서 오는 사람들. 이걸 중국이 1차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나갔어야 됩니다. 그렇더라면 여기까지 상황이 안 왔어요. 근데 그래 놔놓고 걔들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시끄러워서 우리나라가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가 심해져가 중국 가니까 중국 애들 우리를 갖다 격리를 시켜요. 호텔이나 이런 데 격리. 그리고 호텔비를 다 우리가 물게 했습니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호텔비는 이런 모든 걸 다 우리가 다 물게 해서 그 돈이 엄청난 돈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국 애들은 우리나라 들어오면은요, 지금까지 병이 생기잖아요. 격리하는 비용 우리가 다 냈습니다. 치료비 우리가 다, 저와 여러분들이 낸 의료보험은 거기에서 그 치료비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느냐면 아는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 내가지고 우리 세금 우리 의료보험 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외국인들 갖다 수없이 많은 외국인들, 초기에는요 중국인들이 더 많았어요. 훨씬 더 많았습니다. 확진자들이. 걔들 갖다 치료해가지고 격리시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치료해가지고 보내주는데 도로 저놈들은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대접을 하는데, 도대체 그런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에 있어가지고 외교에 있어서 그런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정부에 뭐가 있냐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그냥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는 중국의 담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이 국내 안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훨씬 더 많대요. 상황이 이 정도까지 갔는데도 끝까지 저가 잘했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 게 이 정부의 모습입니다. 이걸 갖다 바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참 답답한 얘기를 갖다 다 하려면 이런 얘기만 여러분들은 다 해도 진짜 속 뒤집어지는데, 알고 있는 걸 여러분, 이 시대는요 뉴스 저거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상황은 조금은 이제 알 수 있지만 저거 믿지 마십시오. 차라리 유튜브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상황 자체가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그런 걸 갖다가 의도적으로 기자들이 숨겨요. 그리고 안 좋은 것은 확대시켜. 이럴 때 사랑제일교회가 무슨 막 크게 범법을 해가지고 몇 곳에서 예배 집회인도 하고 다니는데, 아니 범법에서 범죄에서 막 마치 그 병을 퍼뜨리는 온상처럼 아주 불의한 것처럼 이렇게 막 갖다 퍼뜨려 가지고 막 갖다가 경찰을 갖다가 경찰차를 막 10여 대 이상 갖다가 몇백 명씩 끌어막여 가지고 갖다 막으려고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실제로 그냐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관공서가 사랑제일교회만큼 철저하게 관리하고 소독하고 할 수 있을까? 거의 매일 소독합니다. 거의 매일. 사람들 하도 많이 떠나들기 때문에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면은 소독하는 게 거의 매일 소독을 하고, 아예 그냥 상비 다 갖다 놓고 발열 체크기 영상으로 체크하는 거, 온도 체크하는 거 몇 개씩도 들고, 아예 사람들 들어올 때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다 체크하면서 들여보내고 밥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 씻게 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소독하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교회만 가지고 싸잡아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가 뭘까? 이 부분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러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지금 기도하려고 기도 제목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나라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선거도요, 나 이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까지는 참 영상이니까 그래도 뭐 하여튼 지키니까 나도 이대로 나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야당 여당 할 것 없이요, 여당은 아예 개헌하려고 작정하고 내각적 개헌하려고 그쪽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이고, 야당 안에도 20여 명 이상의 의원들이 내각적 개헌 쪽으로 하겠다고 합의를 다 해놓고 있는 김무성을 비롯한 그 일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구식의 예를 들면 뭐 영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내각제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건 그냥 정치 제도가 대통령 중심제야 내각 중심제야 이건 타면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내각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내각제는 지방자치가 거의 활성화되어져 있는 데다가 내각제까지 가면은요, 그 다음 수순이 뭐냐면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는 겁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모여 앉아, 남북의 국회의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냥 방망이만 두드려버리면 그걸로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도, 소리 못하고 그냥 어떻게. 지금도 보세요. 교회들 예배 못 먹게 해버리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전국에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몇 퍼센트 안 드릴 것 같습니까? 절반 가까이 교회들 예배 안 드립니다. 교회들 얼마나 교회 안 나오십니까? 3분의 1은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또 모이려 안 되면 갖다 경찰 가서 싸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싸웠다 괜히 지켜가지고 갔다가 잡혀가면 어쩔까? 사람들 괜히 얼어가지고 안 나와버립니다. 그걸 갖다가 날 잡아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 죽여라고 얘기할 정도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대로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지금 상황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 답답한 일인데 이거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여당도 야당도 진짜로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의 명예나 이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닌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우리의 후세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정치인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야당 안에도 공천해 놓은 사람들 중에는요, 페미니즘 주의자들이 들어가 있고 동성애자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 걸 갖다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을 갖다가 인정하고 그걸 만들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야당 안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아무쪼록 미통당이 의석을 갖다가 과반 이상 3분의 2 가까이 잡았다 하더라도 차별금지법 만약에 발의를 하면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부가 그걸 갖다 밀면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막습니다. 지금 상황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요, 내 한 사람 예수 잘 믿고 내 한 사람 법 잘 지키고 위에서 법을 갖다가 잘못 만들어버리면 밑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방망이 한번 두드려버리면 그걸 끝나버리는 겁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세계 최고의 나라들이 이거 한번 잘못 두드리는 바람에 나라가 그냥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나라들이 세계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특권층 몇몇 사람들만 잘 사는 거죠. 특권층 몇몇 사람들만 권세를 누리는 거죠. 나머지 국민들은 다 뒤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위해서 사실은 제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사실은 싸우고 있고, 거의 몸이 망가질 만큼 다닙니다. 집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다니니까 하도 다니면서 자꾸 졸고 이러니까 운전을 조금씩 해준다고 날 따라다니다가 지금 허리가 탈이 나가지고 사실은 바로 입원을 해야 될 정도인데도 지금 4월 15일까지는 그냥 진통제 먹어가면서 버티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건 여기에서 져버리면 대한민국 내일은 없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거 때까지만 좀 참아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선거가 지나고 난 후에 이겨놓고 난 후에 그 다음은 뭘 해야 됩니다. 참 답답한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는데요.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는 자기가 힘이 드니까 자기 몸이 안 따라가니까 막 사람을 사가지고 그 일을 대신 시키기도 하고 하는 이런 분들까지도 막 나옵니다. 정말 그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일들 하면서 몇 가지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는 진짜 주인들은 갖다가 풀어놔가지고 막 돌아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이재명, 청와대 안에 있었던 조국 일파들 그 전부 다 울산시장 김기현 시장의 김기현입니까? 누구야? 울산시장 선가는데 거기에 김기현 씨하고 붙었던 사람이죠. 김기현 씨 떨어진 사람이고 그 시장과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 참모들 그걸 갖다 거짓 정보를 가지고 수사했던 황운하 그런 놈들은 버젓이 지금 국회의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몇 사람 나왔는지 모릅니다. 진짜 선거법으로 걸려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버젓이 절대 풀어가지고 다니게 하고 정원 목사님 지금 갖다 죄도 없는데 죄라고 엮어가지고 막 때나게나 막 김어준이하고 때나게나 이놈들이 갖다 고발한 걸 가지고 그냥 걸어가지고 계속 조사하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보석 신청해 놨는데도 안 풀어줍니다. 손발이 마비되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풀어줘요. 왜 안 풀어줄까요? 풀어주려면 또 전 목사님은 스타일이 몸이 망가져도 또 다니면서 또 막 그냥 갖다가 이러자 저러자 그럴 거니까 갖다 선거 끝날 때까지는 붙들어 두려는 거예요. 일단 저가 이겨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 목사님이 건강해서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고 이를 위해서 앞에서 생명 걸고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국 교회가 정말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회주의로 간다, 공산주의로 간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런데 지금 노골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그러려고 했던 게 이제는 사실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게 지금 사실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될 걱정하는 걸 지금 갖다 우리가 얘기하면 설마 우리는 그렇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우리 민족끼리니까 많은 그 북한의 대남 채널 방송인데 거기서요 뭐 한번 해라 이러면요 바로 남한에서는 움직이는 사람들이 최소한 몇백 명에서 몇천 명씩 모입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인천 메가더 동상 철거하는 문제, 촛불 시위 같은 거 이런 거, 세월호 문제. 우리 민족끼리가 먼저 떠들어서 떠들고 확 모였습니다. 확. 그 주사파이들이 그만큼 진 잡고 있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야당 후보가 앞에서 유세하는데 뒤에서 선거운동하고 유세하는데 뒤에서 이 진보단체 애들이 미군 철수를 부리는 애들이 갔다가 이걸 방해해도 완전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자작하도 않습니다. 말리지도 않아요. 경찰은 출동해도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이건 어느 정권보다도 불공정하고 불이한 지금 현재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 목사님을 잡아내는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나라 안에 공평과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공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죄가 있다면 허물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몸이 아프신 우리 교우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되 특별히 완폐염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이웃들 또 무엇보다도 참 진짜 우리 주님들이 정말 대단하세요. 그분들은 진짜 옆에 있으면 참 상이라도 주고 싶은 참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도와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들인데 그분들을 참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 한마디라도 격려 한마디라도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음들을 모아서 어쨌든 시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먼저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잠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들 하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설이 많이 길었는데 앞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한 번 더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오늘의 건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신 이의 비오를 이루기를 눈물에게 눈보다 들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분세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을 우리를 무엇보다 더
기도와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아버지 다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여러분과 배워졌는데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 속에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품에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을 품에 함께 하시고 이 땅을 품에 함께 하시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로 저희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남들이 없는가 잘못된 것들이 없는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를 주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그 역시에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이 물고만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봤던 것처럼 이제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봅니다. 우리의 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국민과 자비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계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문을 쌓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는 저희들의 문제를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교회가 저희 앞에 우리 아버지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국에 있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배워올 수 있도록 영원히 나를 메시지를 미쳐버리라는 것으로 주여 능력을 세우는 것을 믿는 것으로 함께 하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본인을 위한 책임과 직분을 감당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책임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속에 주님 주시는 복음 가지고 나가 우리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현실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우리와 능력으로 저들 가운데 우리가 쓰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불꽃마다 듣는 동자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의 땅으로 저들을 선하게 이끌어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의 영광만 저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죄 기뻐하시는 걸것인 뜻만 저들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의견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모습 약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성도들이 우리 아버지의 만난 내 아들과 딸로서의 귀한 영광을 버리기 전에 끝나는 모습들로 세워져서 이 땅을 우리 아버지의 주의 복음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므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는 정말 오른쪽을 바르게 세우고 아버지 시대를 바르게 세우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 아버지 차를 거두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로 주님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미국 대한민국이 우리 아버지는 정말 가까운 분들을 잡고 아버지 민족을 사회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공공이라는 신도들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여기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다녀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아버지 국민들이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길 감격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완전히 바라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이를 위해서 앞서서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중앙 무상이 주께서 기도해주시고 성령으로 덮어주시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 우리 아버지의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여호와로 권하기는 우리 모두가 힘들을 모아서 이 시대를 바르게 세우고 이 나라를 바르게 지키고 우리를 우리 아버지를 떠나버리게 세워서 아버지와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천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을 주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어떤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가 힘 모아 우리 중국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갖고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완폐렴의 공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입술고 있는 가운데 우리 중국 대한민국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환경들이 나오고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고 아버지 경기자들의 수많이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 경제가 멈춰진 이런 상황인데,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우상을 섬기며 아버지 물질 만능 황금 만능 인간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악몽의 정욕을 따라 이승의 자를 따라서 살아왔던 우리의 악물과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저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며 저희를 주님 지당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 이 역병의 공포가 이제는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는 참으로 아들만을 있었던 우리 가정들이 있었던 아버지는 참으로 그 아버지의 내지하니 멈추게 되어지는 아버지의 역병이 대하게 끝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조국에게도 있게 하시고, 세계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아버지는 참으로 이러한 우리 아버지의 어려움과 혼란한 일들을 극복해 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본 교회 안에도 몸이 불편해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몇 가지 때문이나 우리 아버지는 고생입니다. 또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고생이 때문이나 우리 장모님 또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신경계통에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관절계통에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여러 가지 신경계통에 아버지 혈압 때문에 당뇨 때문에 아버지 고생하는 여러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꿈깨게 해주시며 주여 영의 손길로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기업과 성도들이 하는 일들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내 주의 영광 높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의 부드러우신 경리로 저희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은행가 하나님 데스가 주 예수 우리 아버지 은총을 얻어들 가운데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사오니 회개한 저들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의 뜻에 합당한 대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저희의 배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주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곳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죄를,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저희를 주님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역병의 공포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옥중에 있는 우리 전 목사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신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로 귀한 나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그의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니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그가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건 이제 구국 기도회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그러긴 합니다만은 알면 안 속습니다. 그죠? 사기당할 때로 왜 사기를 당합니까? 모르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사람은 요사이는 이제 살 만큼 살아가지고 꾀가 좀 많이 늘어서 이렇게 그런 일을 이렇게 겪는 경우들이 잘 없는데요. 이렇게 전화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은 모르고 쏘가요. 그러다가 뭐 대꾸를 하다가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 이상한 그러면 갔다가 이제 중간에 왜 이상한 소리 뭐 하는 데고 이렇게 이런 그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 모르고 쏘가버려요. 오늘인가 언젠가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그 기사가 말이에요. 택시 기사가 차로 들어가 뒤에 탄 젊은이가 대화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상하더래. 그래가지고 택시 기사가 젊은이 꼬시는 거야. 그럼 되냐? 보니까 이게 보이스피싱 그 사람 그 중에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이었대. 2천만 원인가 사기를 쳤는데, 근데 인출책이었는데 그 뭐 어떤 돈이었느냐면 젊은 친구예요. 그때 당한 애가 20대 아이인데 알바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만큼 깨알뜰하게 모은 거야. 그런데 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가입한 그쪽 계좌와 그쪽 그 은행은 그건 지금 문제가 심각해. 잘못하면 너 그거 보이스피싱이나 그런데 어떻게 돼가지고 무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으니까 그걸 빼가지고 지금 어디로 옮겨라. 뭐 이런 식으로 안전한 데로 옮겨. 근데 젊은 애가 속아버리는 거야.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돈을 갖다 집어였고 얘는 같은 중간에 인출료가 나오다가 그 택시 기사가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그 돈을 찾아가지고 주게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모르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도 당해요. 그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뭐 이상한 쏘나면 우리 모르고 당해버려요. 제가 많이 쏘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물건 파는 거. 그 얘기만 지금 웃어버리죠. 나는 얼마나 쏘았는지 몰라요. 갖다 또 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그 다시 해결해줄게, 다 갚아줄게, 뭐 어떻게 처리해줄게. 그것도 쏘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쏘가. 그래가지고 2번, 아이고, 내가 진짜 당한 걸 생각하면요.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내가 몰라요. 요새 생각해보면 참, 왜 그러는지 몰라. 왜 그러는 거. 그래,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런 쪽하고는 이제 아예 이제 전화, 뭐 판매, 무슨 이런 쪽은 아예 그냥. 여러분, 이게 모르면 당해요.
근데 요사이 현재 사기범들은 얼마나 더 심한지 몰라요. 얼마나 더 심한지 모르는데 진짜 전문가도 모르고 당한다 이러더라고요. 전문가들도 그런 방향의 전문가들도 모르고 당하는 것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면 가능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가능하지 마라. 그러니까 손석희 같은 애도 지금 뭐 이상한 지금 고발당해가지고 돈 뜯긴 얘기 나오잖아. 젊은 아이. 그런데 보면 물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에 접속을 하고 돈을 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됐지만 요사이 현대 세상에 조금만 눈을 돌리면 다들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왜 갑자기 기상이 걸리느냐면 저희들 당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입당을 시켰으면 번호가 안 그러면 가난한 순으로 밀려가면 15, 6번 이렇게 밀려가거든요. 정당 번호가. 근데 현역 의원이 우리 당에 한 분이 있으면은 그분 때문에 현역 의원에게 번호가 먼저 우선 배정이 되니까 당기려고 누가 옆에서 소개를 해가지고 24년간 교회 집사님이었다 이러고 막 소개를 하고 그러길래 사람을 한 분을 영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영입했다고 발표를 턱 했는데 있잖아요. 야, 요새 세상이 진짜 무서운 거죠. 하루도 안 갔어요. 몇 시간도 안 갔어. 이걸 막 싹 그냥 갔다가 훑어가지고요. 아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불교인이라는 거야. 24년 집사가 교회는 등록을 하기는 했는데 몇 달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들어갈게. 그 불교계 활동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아요. 알아가지고 처음에 공천을 하고 난 후에 저희들 몇 사람이서 세 사람이서 그 이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 인터뷰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기자회견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절에도 좀 다녔다. 정당활동도 했다. 정당활동을 하기 위해서 종교활동을 갖다가 이쪽저쪽 다니면서 다 했었다. 근데 지금까지는 내가 믿음이 약했는데 부족했는데 날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믿겠으니까 예수 더 확실하게 믿고 신앙으로 확실히 살겠고 우리 당의 정강정책을 타서 살겠다. 그렇게 하겠다. 적극적으로 예수 믿고 살겠다. 길게 할 것도 없습니다. 의원님. 딱 3분만 해주십시오. 딱 3분, 2, 3분만 해주십시오. 부탁을 정중하게 드렸어요. 근데 이 양반은 안 듣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리고 너하나 TV에서 가서 그냥 유튜브로 방송하자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새신자 등록한 날짜 사진 찍은 거 그 사람이 불교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게 전부 다 그냥 확 파헤쳐가지고 와가지고 막 쫙 한 방에 다 놔두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무서운 세상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무서운 세상이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알아야 될 것은요. 나라를 위해서도 똑같고요. 작게는 개인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도 똑같고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대처해야 되고 제대로 싸우고 지킬 걸 진짜 지켜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그냥 이거 완전히 영적인 얘기인데도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가게 가가지고 콩나물 한 줌 더 집어주는 건 그걸 갖다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왜 그 손두부 판매하는 거 시장에 가면 전에 여기 가면 있었나 요새 시장 안 가본 지가 아마 몇 달 됐는지 작년 6월 이후로 시장을 못 가봤어요. 시장을 못 가봤는데 오늘 손두부 여기 뭐 하얀 저기 파는 데가 있었잖아요. 근데 장날 되면 가지고 와서 팔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 손두부를 잘라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그 명절 때 사봐. 명절 때만 오는 거였나? 명절 가면 영천을 가면 늘 나오는데 그게 시장 가면. 근데 그거 잘라놓으면 다 비슷하게 자르잖아요. 그게 반 딱 지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떻게 하다 보면 칼집이 이렇게 살짝 가가지고 조금 큰 모가 나오고 조금 작은 모가 나오잖아요. 그 조금 그건 진짜 한 쪼가리도 안 돼요. 이렇게 썰었을 때 한 쪼가리도 안 돼. 근데 조금 더 큰 모가 오면 기분 좋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가 속물인가? 나는 갔다가 뭐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 양은 이렇게 보잖아요. 이거 줘서 이래. 그게 조금 더 커 보인다 이 말이 내 눈에.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말이에요. 뭐만 이해가 되셔요? 눈에 보이는 작은 거 진짜로
돈으로 따지면 몇십 원어치도 안 되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좋은 거 가지고 오려고 이러는데, 진짜로 큰 도둑은 우리가 모르고 당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정치권들의 도둑들입니다. 이거는 여당 야당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참 누구를 믿겠습니까마는, 어디까지 믿어야 되겠습니까마는, 진짜로 저는 뭐 그런 부분 너무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어서 정말 속상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렇던데, 누구를 믿겠습니까만 그래도 개중에 좀 나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개중에 잘못하고도 잘못했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잘 키워가지고 사람을 잘 키우고 인재를 양육해내고 또 인물을 세워서 이렇게 좀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게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이, 여로보암이 죽고 난 후에 나답이 왕이 되고 2년 만에 완전히 망하는데, 그 집안 자체가 완전하게 시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뭐라 그러죠? 그 삼족을 멸한다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집안 자체가 완전히, 이거 완전한 그 뭐라고, 이거 시몰살이라고 하거든요. 완전히 그냥 싹 망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질까요?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이 똑같이 이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이것을 갖다 바로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벌만 이렇게 탁 떨어진 게 아니고요. 바사의 반역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여기도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몇 절입니까? 보면은 29절이네. 29절에 보면, 예,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영원한 말씀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과 같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야가 망한다는 걸 갖다 얘기를 다 했어요. 그 앞에도 다 얘기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사자한테 죽은 선지자 있잖아요. 통해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예언이 정확하게 되어졌던 그대로 되어졌는데, 그러면 이런 게 되어지면, 이런 무서운 게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은 말입니다, 적어도 아이고 어떻게 할까요? 살려주세요.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뭔가가 이런 시도가 있어야 이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때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기독자회당 운동, 기독당 운동을 처음 펼쳤을 때, 아마 오래됐습니다. 김준모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 조용희 목사님은 김준모 목사님이 하시면서, 그 앞에도 있었어요. 그 앞에도 사랑실천당이라는 당을 아주 몇 번 치렀었는데, 우리 교우들은 저 따라다니다가 너무 많이 이제는 하도 많이 쏟아가지고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날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겠지만, 처음 할 때 말이죠. 그때 우리가 했던 말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다 됐어요. 그대로 다.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얘기, 안 된 거는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북한에 거의 다 넘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위에서 얘기하면 밑에는 바로 움직이는데 그걸 잡아내는 부서 자체가 없습니다. 국정원 안에 대공 업무를 보는 사람들 중에 이런 걸 하는 전문가들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우리끼리나 이런 데 대남 방송을 통해 한마디 하면은 그대로 합니다. 다 움직여집니다.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저기 문재인 정부가 북한한테 갔다가, 북한은 우리를 갖다가 이상하게 욕을 하고 이상하게 막 갖다가 해도 단 한마디도 싫은 소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거의 안 된다고, 저쪽은 핵무기 개발한다고, 이제는 핵을 갖다가 그냥 갖다 은근슬쩍 그냥 갖다 인정하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드는 지금도 아직 배치가 정확하게 안 돼 있어요. 적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판인데, 우리는 내 나라를 지켜, 미사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드 배치조차도 그거 우리 것도 아니고 말이지 미국 거 가져와가지고 설치해 놓고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이 정부가 미적거리고 있고 무슨 환경평가니 뭐니 그래가지고 갖다가 뒤로 미루고 있고요. 갖다가 하면 갖다 생 난리를 치고 제주도 해군기지 갖다가 막 활보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상황이 거의 뭐 저쪽으로 그냥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요사이 같으면 말입니다. 나 막말하기 싫지만 옛날에 전두환 같은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냥 확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간첩들 드러나는 것들은 싹 한번 숙청하지 아니하면 정말로 이거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알아. 이제는 누가 간첩인지 누가 갖다 발견인지 이것도 얘기를 했더니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 요새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요새 세상에 발견이 얘기를 하고 공산주의 얘기를 하냐 이래요. 실제로 발견이 있는데요. 실제로 공산주의자도 있는데 실제로 그쪽 편에 서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갖다 아주 우습게 저쪽을 갖다 대단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심각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동맹은 한미동맹을 맺어놨는데 중국하고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같이 나가겠다고 아예 중국 쪽으로 친중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상황은 갖다가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번 선거가 만약에 조금만 잘못되어 버리면 말입니다. 나라 지금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안 할수록 여기 있는 우리 정도야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 이거 생각하면 진짜 깜깜합니다. 우리 세대는 목사님들이 이 일 앞에서 일하다가 막 지치기만 해요. 목사님들 지치잖아요. 막 정부하고 싸워야 되지, 경찰하고 싸워야 되지, 막 싸우다가 지친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인간인지 막 지쳐요. 막 힘들이 들고 막 지치고 나면 막 성질하니까 그러면 사랑스럽게 박중성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나? 그래서 한탄할 때 이 나라가 싹 넘어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공산주의 확대해가지고 싹 갖다가 잡혀가 죽고 순교당하고 막 갖다가 한번 해야 된다고. 이 사람아 그럼 왜요? 손주들 아이고 손주들은 전혀 안 되지. 그럼 완전히 갖다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상황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왜 여기 나답에 이렇게 망해버렸을까요? 여로보암이 실수했을 때 말입니다. 바로 베들레헴 선지자가 가서 말했을 때 말입니다. 베들레헴 선지자가 말했을 때 말입니다. 이게 아이야가 예언했을 때 말이에요. 바로 회개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께서 잘못했습니다. 생명 걸고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역병 같은 이런 우한폐렴 같은 이런 게 왔을 때 말입니다. 이 자체를 무서워하고 숨어가고 이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요. 이럴 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걸 통해서 당신은 우리를 통해서 뭘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이걸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도 있잖아요. 조금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조금만 읽는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교단에서도 27일을 기도의 날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이건요 그냥 그 정도 단순하게 이래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바로 해야 될 것인가를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요.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게 이럴 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전에 그 중보의 능력 빌려면서 가지고 할 때 중보의 능력 얘기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진노를 갖다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질 것을 가지고 알고 그걸 5번이나 바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해서 의리 50명이 있으면 4명 모자라면요 40명 뿐이면요 30명 뿐이면요 20명밖에 안 되면요 10명밖에 없으면요 10번이나 바꾸는 거예요. 아니 4번이나 5번이나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도 안 되니까 롯 생각 때문에 말이지 막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자 롯을 갖다 거기서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지 말아야 된다고 오지 않는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교회들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리지 말아야 할수록 더 길을 쓰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이지 말아야 할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끼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로 인해서 이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은 우리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게 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척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여로보암, 나답 그리고 단 2대 이어지고 난 후에 나라가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계를 하나님의 경고를 이들이 우습게 여겨버린 겁니다. 그냥 이게 지금 열왕기상 여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루 쭉 이어가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어떨 때는 뭐 설교하려고 하다 보면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는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얘기죠, 여러분. 바라고 나기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벌어질 때 우리는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역사 교육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역사를 보면서 오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지나간 날들에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건 크게는 국가의 문제, 나라의 문제, 정권의 문제 이런 것도 되지만 작게는 개인의 가정의 문제나 기업의 문제나 이게 집안의 문제들도 이런 것이 그대로 적용이 다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자체만 붙들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냥 이렇게 그냥 우선 모별만 해나가는 임기응변식의 이런 대처는 이건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요 참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재명 그 바람에 다음번 대통령 순위에서 1등이라든가 2등이라든가 갑자기 1위가 2등에 올라왔다 이러는데 이재명식으로 처방하면은요 박원순식으로 처방하면 나라 망해버립니다. 언제까지 돈 줄 수 있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몇 번 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갈 건데요. 근데 돈 받아먹을까 이재명이라는 어쩐다고 80몇만 명한테 그럼 돈 안 준다고 이따구를 갖다고 오늘 지금 사설 신문에 보니까 돈 안 준다. 주지 마라 이놈아. 안 주는 게 더 복이죠. 안 받는 게 여러분 우선은 이게 진짜로 지금 어렵잖아요. 이전 진짜로 너무 급하고 너무 힘들고 막 기업이나 가게나 지금 자영업자들 너무 어려우니까 그분들이 숨통이 터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조처가 있는 건 맞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그건 일시방편으로 단가통하는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니까. 그러나요, 여러분 마스크 지금 배급받는 거 여러분 지금 훈련하는 거 아십니까? 마스크 사러 그것도 짜골수 날짜 가지고 맞춰가지고 오늘 또 서울에 보니까 무슨 오늘이나 어제나 당사 앞에 보니까 가게 우리 집사람 그 찍어가지고 갖다가 올렸어요. 교회는 띄엄띄엄 앉았고 약국 카페는 갖다가 따닥따닥 붙어서 다니면서 갖다가 뭘 갖다 찍어가지고 올렸던데 근데 진짜로 지금 배급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갔다가 마스크 2장 받으려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갔다가 지금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미 아마 훈련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적응이 되고 있는 거죠. 그쪽에 연습 다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쌀 떨어지면 쌀도 그렇게 배급 받으려면 배급 받아 줄 쓸까요? 안 쓸까요? 얼마 좀 이따 라면 떨어지면 라면 받으려고 줄 서려면 여러분 줄 서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이미 지금 했잖아요. 연습했잖아요.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란 건 그렇게 적응되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런 세월에 그런 상황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고 어쨌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편에 맞춰야 돼요. 사람 편에 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안에서는 나를 감방에 집어넣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되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할수록 내가 그거 지키다가 죽을지라도, 죽음이 와도, 내 앞에 와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건 다 돼도 예배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이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는 이 사람들이 있어야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도 보세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아닌데 하나님께서 숨겨둔 7,000명의 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그 기도가 결국에는 모이니까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이 패망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로보암과 나답이 걸어갔던 그 집안이 몰락게 했던 몰락의 길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럴수록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를 갖다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때입니다. 힘들 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입니다. 고생할 때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정부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확실하게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수록 주님 앞에 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게 여기서 끝나고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가지고 좋은 이렇게 되어지면 모르겠지만은 이런 일들이 계속한다면요, 아예 죽기를 각오하고 그쪽 일을 하려고 싸우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내 한 사람 죽어서 한국 교회가 산다면은, 내 한 사람 죽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면은, 할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손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나는 죽는 그 길도 가겠다는 겁니다. 그거 위일하다가 지금 종로경찰서 고발당했어. 고발당해가지고 가야 돼. 다음 주 화요일날 조사받으러 가야 되는데, 조사받아봐야 저 기껏 해봐야 니네 벌금 300만 원 때리겠죠. 그까지까지 눈도 깜짝 안 한다는 겁니다. 뭐 어차피 뭐 쓰고 나면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고요. 여러분, 이런 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생명을 바로 세워놓고 난 후에 내가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그건 그 다음 얘기입니다. 바라보는 여러분, 가장 어려운 때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쩌면 개척하고 난 이후에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이럴 때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말이죠. 바보짓을 한 거야. 지손이 말라 비틀어졌을 때 그때 바로 끝냈어야 되는 거죠. 아들이 죽었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진짜로 죽기를 각오하고 그냥 내 생명 내놓겠습니다. 내가 그냥 왕위를 넘겨주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됐었어야 되죠. 우상을 갖다 제거했었어야 되죠. 이게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냥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악한 이 순환은 그 고리를 갖다가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세워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보고 지금 40년 더 살아간다면은, 요사이 100살 넘기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요, 별로 그거 아닐 것 같아요. 얼마 더 살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몇 년 더 살겠습니까? 문제는 얼마를 더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냐가 문제가 되고요.
내가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어떤 가정을 물려줄 것인가, 어떤 기업을 물려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려줬는데 나라는 2년도 못 가서 끝나버리잖아요. 왜 이렇게 물려주냐 이 말입니다. 그냥 물려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집안이 완전 그냥 갖다가 피바다 위에 갖다 넘겨놓는, 왜 이렇게 끝내야 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왕 위를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다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집안의 후손들이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떡이 눈앞에 보이면 그것 때문에 나머지를 갖다 다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가야 될 것이냐?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가 우리 선배들이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면서 잘한 것, 못한 것 동시에 다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국가적으로 이런 위기의 때, 또 경제적으로 이런 혼란한 때, 우한 폐렴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런 때, 이때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을 때고,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다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일은, 우리 후손들의 내일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잘 지키시고 또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의 후손들이, 한국 교회의 내일이, 대한민국의 내일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실제적인 걸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딱 정하십시오. 낮이 되든 새벽이 되든 밤이 되든 이 가장 어려울 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힘들 때를 보내고 있는데 그냥 또 설교 듣고 끝내지 마시고 나라 위해서 내가 한 끼라도 금식을 해야 되겠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한국 교회의 내일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틀 금식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런 힘들도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되겠다. 몇 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그게 힘이 드시면 이게 그 종류별로 하는 금식도 있습니다. 나는 예를 들면 당을 먹지 않아야 되겠다. 소금을 먹지 않겠다. 뭐 예를 들면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 기호식권, 저 같은 사람은 일하다 피곤하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던데 커피를 금식을 해보겠다. 예를 들면 나름대로 나는 뭘 갖다 끊어보겠다. 난 심야 기도를 하겠다. 나름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뭔가를 하나씩 이렇게 작정하시고 주님 앞에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자 이렇게 작정들을 한번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나는 몸이 아프신 분들은 금식하면 안 돼.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금식해보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분들은 기호 같은 거 하면 돼. 나 커피만 안 먹는다. 한 달간 나 커피 한 잔도 안 마시겠다. 나는 하루 3번 기도하겠다. 예를 들면 나는 아침 기도를 꼭 하겠다. 몇 시에 난 기도하겠다. 이런 나름대로 뭔가를 좀 작정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품에 안고 시대를 끌어안고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우한 폐렴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국가의 위신이나 또 가치조차도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런 때, 또 정치적으로 총선을 앞에 두고 서로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것들만 드러내나 놓고 있는, 이번 선거 한번 잘못돼 버리면은 바로 불의 연방제로
낮은 단계 먼저로 가서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들이 순환되지 않도록 이 고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기도의 반열에 저희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이 뻔히 망하는 걸 알면서도 그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아들에게 이어졌다가 집안 자체가 완전히 말살이 되어져 버리는 이 비극의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작정하고 결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들으셔서 하늘문 열어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건져주시고 이 어려움에서부터 저들을 살려주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선교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우선 당장 기도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담긴 정성을 연락하시며 기도의 제목에 주님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주님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저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정과 또 저들의 아버지 기업 위에 저들의 생활 위에 자녀들 위에 주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면 하시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찬송 우리 찬양하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1장입니다.
들어주시고 저희 가운데 일하신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영광이